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며 구약 400페이지입니다. 온 회중이 림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원래는 백석이었는데 몇 년 전에 대신 측과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대신 백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복된 총회요,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사명 감당 잘하는 축복된 총회가 되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그 후유증과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하기 위해서 저방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발발하게 된 이런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19장으로, 그러니까 20장 그 앞에 19장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1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그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벌써 1절 안에 사사시대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부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을 이제 취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업을 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남편한테 걸릴까 봐 자기 친정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던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동행한 종과 함께 여부스 땅에서 유숙할 하룻밤을 자려고 했는데,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지라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좀 더 가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유숙할 집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네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 있는 이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자 그 노인도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의 출신인데 여기 지금 기브아에 와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성읍에 살던 불량배들이 밤에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을 뱅뱅 에워싸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너희 집에 오늘 밤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한다는 이 말이 야다,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 집에,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이 모습을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집 주인이 집 주인이 노인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19장 23절서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저녁에 대문을 잠그고 불을 다 끄고 내지는 가족 식구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문단속 즉 잠금 장치가 끝나면은 남의 집에 밤에 찾아간다는 것은 실례입니다. 찾아가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그네나 이방 사람이나 혹 외부에서 외지에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신상에 가는 것을 이 집주인이 다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는 거죠. 심지어는 레위 사람 첩까지도 내놓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내놓으라는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보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거는 남편도 아니고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준 거지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그 여자가 레위 사람의 첩이 대문가에 손을 걸치고 죽어 있었던 거지요. 이에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자기 짐승의 나귀에 태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어서 이제 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다 내지는 이렇게 폐역부도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와 편지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12지파에서 특별히 11지파에서 이 11지파에서 총회를 미스바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온 원로들 나름대로 지파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총회를 했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레위 지파, 그 첩의 남편인 레위 지파인 이 남편이 이 모든 사건의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총회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징하기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문제의 불량자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에게 응징하고 처리하리라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불량배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보내라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 성읍에 두루 통제해서 싸울 병사들을 소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집된 베냐민 지파에서 모집된 그 병사가 2만 6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부아라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지파 안에 기부아라는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기부아 사람들이 약 한 700명 정도가 소집되어서 아까 베냐민 지파 2만 6천, 기부아 사람 700명 하면은 2만 6,700명이 이제 소집된 것이지요.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은 잘하는 주특기가 있었는데 물매를 잘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썼던 그 물매 있잖아요. 그 물매를 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 정확하게 백발백중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남다른 이 돌을 물맷돌을 돌리는 이 실력이 탁월하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또 주특기는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왼손잡이들이 유전이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많은 것을 보아서 아마 유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또 뭐냐면은 활을 잘해서 화살을 잘 쏘는 거예요. 화살을 땡겨서 쏘면 거의 백발백중이죠. 그때 아마 활명수라는 것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6,700명, 즉 근 3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이 11지파를 대항하기 위해서 병사로 스스로 자원해서 자체해서 소집해서 모집한 것에 이제 스스로 자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집된 11지파에서 모집된 병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집이 되었냐면은 40만 명이 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 40만 명 대 26,700명, 쉽게 말해서 40만 명 대 3만 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좀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하면은 15대 1 정도. 그러니까 15명하고 1명하고 싸우는 이런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기브아에서 1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병사들을 순식간에 22,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막.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또 이 전쟁에 대해서 단단하게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이 죽인 숫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차 승리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한 11지파의 병사들, 그러니까 40만 명에서 22,000을 빼면은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다시 또 2차 공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18,000명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죽인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죠. 이에 11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전쟁에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잘못해서 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지다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은 내일 올라가면은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기부하러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전쟁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전쟁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마 40만 명 대 26,700인가 그냥 확 밀어도 그냥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도 밀리지 않겠나 하고 크게 작전도 하지 않고 쪽수로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려 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복병을 두어서 매복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또 뒤에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성아린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처음에 막 전쟁하다가 몇 사람 죽고 도망가면은 이 안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야, 이놈들이 또 도망간다 해서 첫째 날, 둘째 날처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공격에 나올 때 뒤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 진지를 탈환하고 성읍을 탈환하고 결국은 협공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자, 이런 이제 작전을 써서 머리 좀 쓴 거지요. 처음에는 머리 안 쓰고 했고, 그래서 그 전쟁을 했는데 그들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면 약 25,000명 정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읍에 돌아가면은 성읍도 다 불타버리고 성읍은 이미 11지파의 병사들이 다 초토화시키고 그 안에 벌써 병사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도망한 것이 어디를 도망가냐면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다가 큰 산에 있는 림몬 바위가 있는 큰 산에 있는 그 굴로 600명이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이 지파 간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일단락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비록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골이 나서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에 미스바 총회시 결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결국 도망간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배필감이 없는 상태지요. 다시 말해서 쫓기는 상태, 성읍은 다 회파된 상태,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도망자로서 살아서 있기는 하지만 배필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호라비만 남게 되고 대를 이을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입장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날 이 전쟁이 끝난 3일째 전쟁이 끝난 그 다음날 이제 11지파의 백성들이 원로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에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그들이 미스바 총회 시에 우리가 총회를 소집했을 때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 올라오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자. 누군가 문득 이런 발의를 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미스바 총회 시에 만약에 이 총회 시에 올라오지 않는 지파나 내지는 지역에 있는 어떤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진멸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전에 총회를 모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의가 굳게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길랏 야베스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회 미운털이 박힌 거지요. 이로 인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 므낫세 땅 지파 땅 안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큰 군사,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한 12,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 땅을 이제 쳐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아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한 400명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인 본문이에요. 오늘 메인 본문이 2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이지요. 자, 오늘 메인 본문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와 같이 앞에 보석을 많이 깔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은 딱 그치면 되겠어요.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아멘. 림몬 바위 큰 산 안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한 600명의 군사가 충분히 장정이 들어가게 충분히 감당이 되는 이런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이 도망간 베냐민 지파의 잔존 병사들이 그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연 뒤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무엇을 공포했다고요? 평화를 공포하면은 그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비록 그들이 범한 죄는 아주 잔인하고 정말 충분히 응징을 받아서 마땅한 바지만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했더니 14절에 보니까 누가 돌아왔다고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아멘. 자, 그리고 돌아온 600명에게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이제 데리고 온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지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이제 400명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얼마가 남았어요? 남자가
200명이 이 므낫세 그 베냐민 사람들의 그 남자 장정 200명이 결혼을 남 여자가 없으니까 결혼을 할 배필이 없으니까 200명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11지파의 원로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한 결과 아내가 없는 2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19절서부터 2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처방을 내린 것이지요. 패트릭 주교에 의하면은 유대 처녀들이 공식적으로 춤출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 해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식으로 말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때에 이제 수확한 모든 이제 추수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실로에서 뛰어놀면서 춤추면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강강수월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놀아도 집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 날이 바로 공식적인 날이 바로 장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 결혼하지 못한 이 아내가 없는 200명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싹 숨어 있다가 밤이 으쓱하게 깊거든. 이제 상황을 봐서 너희들이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보쌈을 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원로들이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 이런 것은 없지만 임시 처방전,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옛날 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공식적으로는 청혼이 안 되니까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쌈, 보자기 큰 자루 하나 가지고 팍 뒤집어 씌워가지고 칵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데려가서 사는 그런 보쌈제도 있었지요. 보쌈은 싸먹는 보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쌈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림몬 바위의 굴 속에서 숨어서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거잖아요. 정말 이제는 나가면 죽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11지파가 그래도 마음을 넓혀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포했다고요?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굴 앞에서 막 이렇게 메가폰 대고, 메가폰은 없었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가서 말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인가? 혹시 그 유인 작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서로 의심하다가 어차피 여기 있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믿고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결국 나온 것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림몬 바위 굴 속에서 정말 굴 속에서 숨어 살던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굴 속에 자유도 없고 어둠컴컴한 이런 곳에서 정말 그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 속에서 원수막의 사단 아래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공포하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성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로에서 춤추다가 이 딸들을 만약에 어떤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총각들이 데리고 가면은 그 딸들의 부모가 누가 이런 일을 자행했는가 원인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런 일들을 원로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냈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만약의 사태를 이제 대비해서 원로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3절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각기 그 숫자대로 아내감을 취하여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이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 심각한 위기적인 이런 씨가 말리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봉착했지만 종회에서 원로들이 잘 또 상의해서 뒤늦은 이런 처박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배려하고 또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레위인이 첩을 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첩을 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 첩이 와서 만약에 별일 없이 잘 해서 그 자기 어떤 위치를 잘 감당했다면 뭐 그것도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 첩마저도 행음을 하고 남의 남자와 통관을 하고 이게 창피하고 드러날까 봐 부끄러우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내빼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첩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종과 함께 이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옛날 지금 구약시대 때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벌써 한 3000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시대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그 근본적인 뿌리,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19장 1절에 읽었지요. 그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없는 시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라는 것인데 진정한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생각이 맞다면은 맞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법도 룰도 지도자도 아무 뭐 제도도 없으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행동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면 즉 법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중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의 사이즈 문제가 크고 작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림몬바위 굴 속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서 이제는 전에 지은 죄도 죄지만 11지파의 병사들을 약 한 4만 명 정도 죽였으니까 그들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거의 복수 수준이지요. 이 정도로 지금 굴 밖에서는 무장을 하고 지금 막 긴장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가 살 수 있는 것은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굴만 딱 막고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바깥에서 막 불 피워서 연기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굴 속은 죽습니다. 그런데 굴 속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광명의 길, 살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았다면 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야, 괜찮다. 이들이 정말 우리를 접대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림몬 바위 동굴 속에 있는 그 습하고 어둡고 정말 생명 없는 그 굴 속에서 쉬름하는 탄식하는 영혼들을,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자기만 살고 그냥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거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미스바 총회식 결의한 대로 기부와의 불량자 처벌로 그들만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내놓았다면 간단하게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은 이런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즉 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불량자들만 처리한다면 최소한 이런 동족상전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죄는 확산성이 빠르고 정상적인 이성마저도 감각을 잃게 해서 마비시켜버리는 파괴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해도 죽을 줄 알고 염려와 걱정과 원수막에 주는 이런 생각 속에 잠식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빠져나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번 총회는 성김으로 행복한 총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총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각 국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제 모든 기관과 또 전국에 한 8천 교회 정도 이상 되는 이런 교회들이 지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보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교회의 터와 뿌리와 기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총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신실한 종들을 많이 배출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